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셨네요. 좌우 앞뒤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대중 매체를 뜨겁게 달군 적이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릭 법정 스님 모독, 기독교인 욕먹이는 종교 중독의 경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에릭은 사람 이름입니다. 1998년에 신화라는 그룹으로 데뷔해서 2010년 초반까지 활동한 아이돌 가수입니다. 지금도 종종 TV 드라마의 주연급으로 등장해서 아마 보시면 에릭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가수 겸 배우 에릭이 종교 문제를 놓고 팬과 설전을 벌이다가 법정 스님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 글의 발단은 신화의 한 팬이 기독교 관련 글을 자주 올리는 에릭에게 종교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벌어졌다. 그 팬은 에릭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기독교와 관련된 좋은 책과 좋은 말을 해주시는 건 괜찮지만 강요나 오빠의 종교적 확신으로 오해할 만한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이 팬은 법정 스님이 했다는 말, 곧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를 인용하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보단 이런 말이 더 와닿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의 뜻을 전했다. 이에 에릭은 팬의 뜻을 거부했고 법정 스님 역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들을 구제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결론 지으며 반박했다. 이런 기사가 나섰습니다. 저는 이분의 신앙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밥줄 끊길 수 있는 연예인이 굳이 팬들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자기 신앙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시기죠. 그런데 두 아들 전에 인기 있는 어느 방송의 패널로 나온 차인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우리 같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공언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 속으로 한번 잘 생각하셔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진리를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남이 하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속한 현장에서 그렇게 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모임에서 가톨릭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가톨릭 굉장히 좋아합니다. 친한 친구도 신부님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가톨릭은 좋은 종교죠. 그러나 분명히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막이 흐르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묘해졌는데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은 큰 집이고 기독교는 거기서 파생된 작은 집이다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가톨릭과 이웃 사촌도 아니고 같은 것을 말하는 똑같은 종교도 아니에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왜 종교 개혁을 단행했을까? 이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톨릭 교회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해석의 권위를 교회가 갖고 신부님이 죄를 사하고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었고 여러 성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외치면서 죽을 힘을 다해 교회를 개혁해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유롭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목회자 그리고 의사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짓 교훈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충족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동정녀 마리아에게 부여하는 위치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러한 가르침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주님의 충족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동정녀 마리아의 조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성인들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배제하고 구원을 선포하면 이단입니다. 이 단어가 거북하시다면 잘못된 종교 또는 거짓 종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지만 만일 제가 이 강단에서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전한다면 구원을 다른 것으로 취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말고 다른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저 역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취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법정 스님은 살아생전에 종교 화합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모든 종교는 취한 형식만 다를 뿐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길, 곧 천당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토론 좋죠. 그런데 심지어 합동 예배까지 드립니다. 법정 스님의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무소유를 실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시대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속해 있지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전히 산기도 하고 지하철 전도하고 도시 한복판에서 여전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칩니까? 제가 라스베가스까지 가보니까 도박반 한가운데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담 없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편한 것은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의 길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고 예수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다다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입니다. 예수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아쉽게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우리가 불편해하는 진실이 성경 곳곳에서 사실 선포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타 종교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상호 존중, 상대주의 가치관이 적어도 예수라는 진리의 영역에서만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교회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세상에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당연히 포용하고 안아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중심에는 그럼에도 세상과 타협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계십니까? 그것이 가능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거짓 영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이 본문이 속한 요한 1서 전체를 보시면 요한은 이미 앞선 2장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 1서 조금 더 앞에 2장에 가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4장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지만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앞선 2장이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성, 어떤 정체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요한이 이 짧은 서신서에서 구태여 왜 적그리스도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세상은 물론이고 여기 교회 안에서조차 거짓 믿음이 성행하고 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강조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에 대한 가르침을 세 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구원의 통로로 고백하지 않는 모든 가르침, 나눔, 그리고 삶의 자세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이 요한 당시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만큼 거짓 영들이 판을 치고 미혹받는 성도 역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유례없는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고 그에 따른 이단 문제가 증가했던 한국 교회의 지금의 상황과 미묘하게 맞물려 있는 거죠. 요한은 그런 시점에서 거짓 영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더욱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3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이 거짓 영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수차례 강조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렇다면 거짓 영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기준을 아주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성육신과 그 모든 구속 사건을 시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하자면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요 삶의 목적이 아닌 모든 사람을 가리켜 거짓 영 곧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당시 초대 교회에는 여러 가지 거짓 교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막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본문에서 요한이 지목하고 경계하는 것은 영지주의 이단들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 이들은 예수님을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영과 육을 온전하게 입으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고 자라심과 공생애의 사건들이 부정되고 결국 인간의 구속 사건 이 자체가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사람들에게 막 가르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경의 예수가 아닌 내가 만든 예수를 구원의 통로로 제시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하나의 예수를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대충 만들어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나가는 어떤 형식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나아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치관과 실제적인 행위의 변화죠. 내 삶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일으키고 살리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삶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예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 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를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입맛에 맞춰서 변형시키다가 변질까지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요한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교회에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에야 우리가 과거 초대교회를 보니까 영지주의가 이단이구나 그렇게 정확하게 집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이 본래 거짓 교리라는 것이 야 나는 이단이야, 나는 잘못된 거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굳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경고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괜찮은 듯하게, 그렇게 해도 될 법하게, 그 정도는 벗어나도 신앙생활하는데 지장 없는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 아주 가까운 지인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적에 집에서 어른들이 구역 모임, 목장 모임을 자주 했대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한 번 모이면 두세 시간은 금방 구역 모임,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모임의 주제는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얘기를 시작부터 중간 끝까지 3시간, 4시간 하는 거죠. 교회 목장 모임이니까 당연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생쯤 되니까, 저랑 연배가 비슷한 친구인데 고등학생쯤 되니까 많이 짧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찬양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구역 모임의 주제가 부동산 투자와 골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목자 되시는 분께서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멋지게 올라간 하늘채 아파트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언젠가 고3 수능 시험이 끝나거나 청년들 취업 시즌이 끝나면 이상하게 그 결과에 따라 아이와 그 부모님이 교회에 더 잘 나오시거나 아예 발걸음을 끊기도 하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자녀 대학가 취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백년지 대개고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딸이 이왕이면 공부도 잘하고 좋은 곳에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추동하는 가치, 여러분이 가장 자주 생각하고 가장 많이 나누고 추구하며 행복을 누리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꿔말하면 여러분은 일상에서 실제로 무엇을 통해 구원을 누리시다는 질문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요즘에는 예수 믿어도 다들 그 정도는 하고 살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보다 자꾸 높아지는 것, 그래서 예수가 주변으로 자꾸 밀려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무엇이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저와 우리가 섬기는 예수입니다. 무엇이 적그리스도고 거짓 영이고 이단입니까? 초자연적인 신비만 추구하고 하얀 소복을 입은 교주가 있고 돈을 횡령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폭력과 성착취가 있는 극단적인 무리들만의 모임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본문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교회라는 외형을 취하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예수보다 더 많이 시인되고 나누어지고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서 행복을 누리고 구원을 찾을 때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요, 거짓 교사라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민족과 속한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시고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그 시대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문화의 상황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옛것이 언제나 옳고 좋은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에 맞는 신앙적 색채를 띄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그 진리를 세상 가치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가치를 예수님을 통해 찾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행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로 담대합니다. 그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십시오. 앞으로 갈수록 타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함께 타협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명확한 신앙을 전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많이들 힘들어하는 시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기가 한편으로는 너무나 좋은 때라고 믿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죠. 다 같이 무리지어서 다 같이 정신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작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내 신앙은 어떠한가? 어떤 게 진짜 신앙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거짓 영에 미혹돼서 교회 안에는 있지만 정작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불과 천둥으로 감격적으로 임하시기도 하시지만 아주 고요하고 세미하게, 그래서 전혀 안 계실 것 같은 곳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금성을 듣고 고민하고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코로나의 답답한 상황은 언제고 곧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 시기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타이밍에 더욱 깊이 나를 돌아보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진짜 예수로 충만하길, 그래서 우리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합한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가치관의 차이가 아닌 사단의 강력한 영적인 활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거부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그런 사람이다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문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3절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여기서 그 영들로 번역된 푸뉴마, 푸뉴마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뜻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말고 이 성도를 또 미혹할 수 있는 악한 영도 푸뉴마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인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하거나 그렇지 않거나는 단지 그냥 그런 것, 생김새가 서로 다르듯 그냥 그저 가치관의 차이일 뿐이 아니라 지극히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을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은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과 같은 영이라는 단어를 공유할 정도로 강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집단에 정신이 팔려서 가족 버리고 집문서 땅문서까지 갖다 바친 이야기, 그러다 심지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젊은 여성 청년들이 이단 교주에게 몸까지 바친 사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중에는 보통 수준 이상의 인재들도 수두룩하다, 그렇게 알려져서 더욱 충격을 받기도 했었죠.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꼭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오류를 낳고, 그래서 언제든 개정되는, 그리고 지금도 개정되고 있는 과학을 변치 않는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사실 그들이 말하는 과학으로 설명해 낼 수 없는 진화론에 열광하고 있겠습니까?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영은 정상적인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경직시키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죠. 거짓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정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든 미혹하리라.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만들 수 있는 권세가 바로 거짓 영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특별히 이 안에서 조심하며 영을 제대로 분별하고 내가 과연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 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거짓 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너희 안에 계신 이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작지만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 안에 계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님이죠.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굳이 증명해 보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 감사하게도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악한 마귀의 영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에 의해 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같은 것들을 쓰라.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병행구절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기록입니다. 결국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비교를 위해서 제가 일부러 단어 하나를 뺀 건데 말씀 전문을 보시면 그게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나보다 크신 성령께서 내 안의 중심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셔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보통 금요일 밤을 철야 기도회라고 이름 지어 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시간 거짓 영이 물러가고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적에 저희 집에서 20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면 버나비라는 도시가 나오고 그곳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꽤나 유명한 현지 교회인데요, 대형 교회예요. 윌링던이라는 캐너디언 교회가 나옵니다. 원래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로 유명했던 교회였는데
저는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를 몇 차례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덕망 있다고 소문났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 얘기만 강단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와 갈등이 생겼고, 그러다가 목사님께서는 자기는 그래도 계속 예수가 유일한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의견을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하셔서 결국 사임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로부터 온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사람들의 생각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또 훌륭한 분이 오셨고, 그 후에도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요. 그때부터 설교가 굉장히 짧아졌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서구 교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했고, 이제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조차도 그렇게 변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동시에 도심지 밖 외곽에서부터 언제부턴가 자성의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예수라는 진리가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선포되길 우리는 원합니다 라는 젊은이들이 급속도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워낙 거세다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주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시기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현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서구에서 한국 교회를 도왔다면 이제는 한국 교회가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서방 국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줄 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서구의 땅에 예수님의 가치가 강력하게 선포되는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육신으로 낮아지신 예수님, 골고다의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그 비참한 3일 밤낮을 보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그 진리를 오직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기적을 구했습니다. 내가 갖고 싶어 얻기를 원하는 것, 내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 수없이 예수를 선포해도 무리들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가치 안에서 구원 누리기를 욕망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들의 욕망이 안 채워지자 자꾸 싫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러다가 결국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니라. 그 하나 둘씩 떠나가는 제자들과 무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시다가 마지막 남은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 이 선포가 교회 안에서조차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싫어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아무쪼록 오늘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이 서글프고 가슴 아픈 질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어지는 사도 베드로의 뜨거운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때로는 위로하고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오직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시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9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